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안에 눈물과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될 것이 어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주신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성령의 사역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면은 뭔가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고 성령이 임하면은 기적과 이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방언이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의 표면적인 것, 표상적인 것,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오해를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질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병을 고치셨는데 그 질병을 고치신 것이 오늘날도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있죠. 그러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고친 질병이 뭐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또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역사가 살펴봤을 때 지금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지금도 안 되는 질병이에요. 어떤 병,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 기도해 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기 나섰어요. 물론 듣기 좋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과 질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질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내가 그런 질병들을 고치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를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은 하나도 안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일한 목적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세 가지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간단합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 성부 하나님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장래일은 그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게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조차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아니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내가 나 깜짝 놀랐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 왜 구분을 못할까? 기복이 심해서 그래. 기분이 업이 돼 있으면 나 성령 충만히 받았잖아. 기분이 다운되면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아멘. 어떻게 임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임했는가. 아멘들 하셨으니까. 어떻게 임했나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내가 성령을 받을 이런 게 나타나면은 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임하였다는 얘기야. 내가 성령을 받을 그게 딱 나한테 임하면은 뭐 의심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게 딱 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뭐 확신이 넘치지. 근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잖아. 그러면은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임했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했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 아니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것이 임했고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캐주얼만큼 나와야지. 그걸 알아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그걸 구분하지.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왜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으로 임했을까? 그것의 이유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 들으면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잘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설교 드릴 때마다 드린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법을 알려주셔요. 그 제사법에 제물이 나와요. 뭐 나오죠?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자,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가 제물이 되시기 위해, 만약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안수하여 그 제물 삼듯이 예수님이 성령에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어요. 근데 소 같은 것이 내려온다. 양 같은 것이 내려온다. 염소 같은 것이 내려온다. 그건 안 되잖아. 뭐가 할까? 비둘기 같은 것이. 그 비둘기가 앞에서 말한 소, 양, 염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가 또 양, 염소, 비둘기 다 포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예수님이었기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왜 불같은 것이 임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방언이 터졌대요. 그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제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이 돼 주셔서 제자들은 더 이상 제물이 되지 않아요. 제물 될 수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제물이 되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세계 각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였던 그들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쓰는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불길같이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같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의 이야기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너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말이에요. 방언을 준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했는데 그 방언의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방언을 줬다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언을 주는 목적은 그 목적이어야 돼. 다른 목적으로 방언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방언을 주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방언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고 했어요. 그 새 언약.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비둘기 같은 것이 임했고
불길같이 퍼지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불같은 것이 임하였고, 그럼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에요. 성령과 불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하여 예배하시는 모습이었고, 제자들은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났고,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무엇하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받지 않으면은 절대 회개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할 게 없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주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어떤 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니야. 내 친구 목사 얘기 하나 할게. 내 친구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예수를 합니다. 근데 큰 어떤 사업을 했던 놈인데 망했어. 부인이 교회 가자 아무래도 안 가. 근데 어쩌시 끌려서 갔어. 근데 간날 첫날 딱 앉아서 하는데 무감각한 거야.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끝나자마자 나가려는데 사모님 붙잡았대. 안수기도 안 놓고 가세요. 안수기도는 뭐지? 가서 보니까는 목사님이 계속 주니까 나 그냥 갈래나. 한번 바꿔라. 다른 사람 바꿔 가더래. 그래 받았대. 아무것도 없대. 나가는데 또 붙였대. 한 번 더 갖고 가시라고. 한 번 더 받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을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기도 몸을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서. 그러면서 조금 있다 막 터져 나오더래요. 자기 죄의 이야기가. 근데 그 죄의 얘기가 나는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언이 터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얘기를 알아. 내가 죄를 토하고 있는 거를. 말려놨어. 물론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그런 경험도 있어.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친구 목사님은 워낙 강박하니까. 워낙 강박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 말 잘 들으면 너 이거 좀 해라 하면 네 엄마. 걔는 안 때려. 걔는 안 때려. 걔는 때릴 이유가 없어. 너 이거 좀 해라. 나 저 숙제 해야 되는데요. 숙제 좀 이따 하고 해라. 숙제 급한데요. 하고서 알았어. 숙제하고 보니까 숙제 안 하고 게임하고 너 이리 나와. 요즘은 아동 학도해라 하고 때리면 안 되지.
옛날에 많이 맞았어. 말하는 데는 애는 뭐 매로 때리는 거야. 그런 경험이 왜 있느냐? 워낙 강박한 거야.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 없어? 여러분 강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한 거야.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 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개끌지 끌고 가서 안 먹으면 바퀴로 차고 때리고, 양도 그런 데잖아. 끌고 갈 때 말 안 듣는 어디 때린대잖아. 근데 이 쫓아오면 네 하고 쫓아오는 때릴 필요 없잖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그런 경험 갖고 싶어? 그럼 말 더럽게 듣지 마라. 하면 말 더럽게 듣지 마라. 하나님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무엇하도록 회개가 일어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가 날마다 회개 역사가 있어.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할 거 없어. 여러분들 받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아멘. 진리 가운데 이끌으신다. 오늘 복음서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들에게 불같이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도 회개와 함께 나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렇죠. 번제단을 다 만들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불이 성막의 그 번제단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불로만 계속하여 번제를 드려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불은 무슨 불이에요? 물어보면 저 불은 성막이 봉헌되던 날 하나님 여호와에서 나온 불이란다. 그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죠. 매일같이 성령이 매일같이 번제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불이 떨어져갖고 봐라 이게 하나님 불이지 않냐, 그게 증거되는 거 아니야. 이미 한번 떨어진 불을 그의 조상들이 증거하고 그의 제사장들이 증거하면은 그의 후에 후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불은 여호와의 불이야. 오늘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았으면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처럼 맨날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은 이때에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죠. 에덴 동산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하늘에서 바람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집에 다락방이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하늘에서, 말하면 지붕에서 이렇게 하든가 천정에서 하든가. 근데 하늘에서라고 했죠.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아바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치마를 입고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룰루랄라하고 다니게 되었어. 그때 저녁에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잖아요. 그것을 듣는 순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할 자신이 없으니까는 숨어버린 거죠.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소리가 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성령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오셔서 명함 하나 쫙 나눠주면서 나 성령입니다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성령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람, 불 이런 것들로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는 다르게, 아담은 두려워 숨었는데 제자들은 담대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함으로써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